아, 요즘 벚꽃이나 개나리나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피지 않았나요? 야, 오늘은 또 날씨가 맑아서 꼭, 예? 먼지가 많아요? 예, 안 맑군요. 근데 꽃이 폈을 때 꽃을 바라보고 오늘 했던 찬양가처럼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7일, 4월 첫 주 예배인데요. 지난 1, 2, 3월 3개월 동안 주일학교 하는 선생님들이 서일학교 이제 6개월 하신 분이 있고 3개월 하신 분이 있는데 3개월 하신 분이 여기 계셔서 우리 미희 자매를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요즘 따라 미희 자매가 예뻐지고 있어서 너무 격려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제 3개월 동안 또 새로 들어간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그 상경 자매랑 학선 형제랑 그다음 이제 신숙 자매가 같이 지금 들어가서 새롭게 또 2, 4분기 또 우리 원래 하셨던 분들은 더 하시고요. 우리 혜영 자매랑 또 희정 자매는 6개월 정도 하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망대둥 우리 윤희도 예배를 잘 드리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14번째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벌써 14번째 같은 주제로 길게 말씀을 잘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14번째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를 보현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식사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얘기 뭐냐면 나는 떠나간다 했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고 스승이었고 랍비였다가 좀 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 또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더 이해를 했고요. 좀 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맨 끝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친구라고 말하고 발도 닦아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중요한 존재인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이제 마지막 식사처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부모님을 떠나는 주일학교 아이 학생들처럼 분리불안증을 느끼는 것처럼 떠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스승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는 것은 어떠한 제자도 기뻐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제자들이 유익하다고 느꼈을까? 그 당시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만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익한 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대부분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유익하게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소화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심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 그가 오시면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했는데, 제자들한테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떠나가면 보혜사, 즉 우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을 깨우치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 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부담스러워요. 예, 무겁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깊고 또 무거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깨우치게 해줄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떠나간 게 왜 유익했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냥 한번 봐서 될 수 있는 그런 딱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라 조금 많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이것을 준비해보기도 하고 좀 최근에도 준비해보면서 한 10년 정도 숙성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해서 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깨우치는 것인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깨우쳐질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고백, 어둠. 죄 딱 들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또 죄는 고백을 해야 되고, 죄를 딱 들으면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우리가 방금 성찬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걸 기억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크고 작은 죄가 있었을 거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죄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는 1년 동안 살면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뭔가 사인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 죄라는 말의 본질로 들어가면요, 죄의 어원을 따지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죄의 정의에 그 단어가 죄라는 단어의 원어로 정의해 보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양궁 시합 때 올림픽 할 때마다 매번 보잖아요. 항상 그 정중앙을 맞히는 X10이라 그러나요? 그 딱 맞히는 선수들 기가 막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양궁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대항전이 세계 대항전보다 더 치열하대요. 자, 그런데 우리 삶의 죄라고 하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관역은 뭐고 화살은 뭘까요? 자,
우리 삶에 지향하는, 우리 삶에 가야 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에 의한 그 관역의 가장 정중앙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고 무엇이 있을까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역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우리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가죠, 그죠? 천국으로 더 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어 하기 때도 있고요, 예수님한테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가기도 싶고요. 뭔가 삐뚤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화살로서 삐뚤어질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잘 못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복음이 율법으로 변할 때가 많아요. 올드 제자들은, 좀 오래된 제자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준이 있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준이 높으셨다, 헌신했고 높은 기준으로 살았던 분들한테는 죄책감이 더 강해요. 그 죄책감이 오면 예수님이 했던 많은 복음들이 사실은 율법으로 우리를 가둘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좀 더 그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싸우고 죄랑 바꿔서 우리를 수정하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나 죄의 행동들을 생각하는데, 죄의 뿌리가 뭐냐면 사실은 믿음 없음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두려움이 오면 죄집니다. 믿음 없는데 불안하면 죄져요. 믿음 없는데 걱정 많아지나요? 그러면 세상적인 유혹이 더 커져요. 믿음 없는데 외롭잖아요? 음란해져요. 이게 우리의 어떤 기제 같은 거예요. 본질로 가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죄를 쉽게 빠져요. 근데 많은 경우 두려움을 쌓으면 두려움을 얻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더 안 생기고요, 불안하지 않으려면 더 불안해지고요, 외롭지 않으려면 더 외로워져요. 사무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구나. 그 토양에서 자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죄랑 싸우길 원하는 것이에요. 불안해져도 믿으려고 노력하고, 외로워져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죄랑 싸울 수 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한테서 죄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에만, 화살이 관역으로 향해져 있을 때에만 아마도 죄랑 깨우쳐서 죄랑 직면하고 죄를 해결하고 죄와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죄책감에 우리 자신을 무거움을 주고, 또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죄책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찬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많은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외로움이나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걱정이나 어떠한 많은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싸우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만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강서진한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안 짓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더 노력하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라도 더 밀어보려고 또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하니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을 좀 키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울 때 죄에서 깨닫게 되고 죄를 이해하게 되고 죄의 본질 관역을 벗어나서 관역으로 향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개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구절 좀 잠깐 보여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의에 대해서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의 딱 그러면 가장 먼저 다루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좀 나오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의로움, 정의, 의롭고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옳고 그름.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던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옛날 말 말미암아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말미암아 말 그런 말 자주 써요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서 의가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정의가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른 언어는 아마 우리 동영 형제 잘 알 거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움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나무가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거 먹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선악을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의 궁극적인 판결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세상 법정은 진짜 옳지 않은 거 많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격적이거나 엄청나게 상해를 주는 것은 잘못을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의로움의 끝, 가장 의로운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의롭고 의롭지 않은 걸 구분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깨우치다고 하면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못 볼 거라고. 의로움이 있는데 왜 예수님 못 보는 게 이슈가 되지? 라고 묵상을 계속 해보면 이러저러한 과정과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죄 많은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자, 의로움에 관해서는 율법학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이 이게 맞아요. 돌을 절어서 쳐서 죽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그랬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안 치기 시작했대요. 그 다 떠났대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 난 널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 왜 처벌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지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특권도 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로 가는 선택이었어요. 자,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식당 안에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로움을 완성하러 가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갔고요. 정의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해 예수님이 너희 나 못 볼 거라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함께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잠깐 40일 동안 함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완수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고 율법의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의로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되고 있는 많은 생각은 뭐냐면 바리파 사람처럼 율법학자처럼 죄 지은 것을 늘 처벌하고 율법을 특히 신명기나 레위기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규정해 놓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전혀 다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것을,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고요,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결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얼만큼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나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진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줄 거라고. 첫 번째 죄에 대해서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처벌받아야 되는 존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존재지만, 우리를 의롭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좋은 건 관역이 선명하게 보이면 잘 쏘이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관역이 안 보이는데 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데 쏘야 되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을 안 보이면 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면 그 관역이 간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잘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전혀 이렇게 육안으로 잘 볼 수 없지만 영으로 묵상하면 이해하게 됐어요. 깨우치게 돼요. 예수님은 못 볼 거라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지만 못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깨우치게 되거든요. 눈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게 되고요, 믿음으로 가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는 관역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주중에 회사 다닐 때는 관역이 잘 안 보일 때도 많을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할 때 의롭지 않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좀 더 믿으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세 번째,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도 무겁지 않아요? 이 단어가 들으면 우리 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쉽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뭔가 깨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못하고 있다고 깨우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깨우쳐요. 어떻게 깨우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깨달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낸 것은 물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제해 주려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심판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심판받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확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심판받았는지,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요. 누구요? 사탄이요. 그럼 그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은 통치 안 하나요?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가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가고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광역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 세상에 남아있고, 육적인 데 집중하고 있고, 욕심으로, 죄악으로 수없이 많은 악한 곳으로 더 가고 있어요. 교묘하게 악한 사람도 많고요, 대놓고 악한 사람도 많아요. 다 속이고 있어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제일 먼저 받은 심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겠냐면 그 심판에 가져오는 끝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는 사람을 구하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잘못 많이 해요. 우리도 죄 짓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도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이고, 완전히 구원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서 깨달을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의 심판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심판받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게, 면제받게 하기 위해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했어요.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 유럽이나 그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까지 21세기에 2019년에 4월 7일 날 대한민국 강서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기쁜지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아마도 심판받으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나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머지는 죄인 취급받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이름에 라벨링을 했었어요. 이래서 죄 있는 사람, 어디가 아프면 죄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픈 거가 죄가 아니고 죄를 짓지만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궁극적으로 용서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심판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심판받았고 우리는 자유로운 거에서 감사하십니까?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안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이 심판받을 것보다는 처벌함보다 더 커야 돼요. 우리의 자유로움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뻐야 돼요. 우리의 용서받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을 가볍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 삶을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면 어렵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관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관역이고, 죄가 아니라 용서의 관역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의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또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식탁으로 살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두 다 했던 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줄게. 나머지는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게 역사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도 구원받으라 그러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게끔 소명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강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고 우리의 이 강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학생도 구원받고 싱글도 구원받고 결혼부도 구원받고 장년부도 구원받고 심지어 주일학교도 구원을 준비하고 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영적인 많은 일들의 에너지는 뭐냐면 용서받은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탄이 이 세상 통치자가 받았어요. 어쩌면 지금의 이 세상 통치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로워하고 즐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4번째,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줄 것인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대.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려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관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으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나눠주려고도 해야 됩니다.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믿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초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누군가 회복하는 것을 도와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의로움은, 율법의 완성은, 정의로움의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강서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심판받는지, 사람들이 죄인인지 죄인 아닌지 여러 가지 구분했다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정해 내리신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심판은 사탄을 심판할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도 심판받겠지만 사탄 자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을 이뤄나가길 바라고요. 구원받는 이 삶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기뻐져서 누군가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서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